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길 바라고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3강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최고의 선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지난달에도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음속으로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많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너무나 많아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인지, 어떤 것을 나한테 최고로 뽑아야 될지를 잘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고 고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가득하고 또한 물질로도 풍요롭게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이죠. 생각해보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다 하면 어떠세요? 기분이 좋죠. 저도 그렇습니다. 뭔가를 받으면 그냥 좋더라고요. 그런 우리에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까먹어요. 너무 계속 주시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처음에 주시는 선물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커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것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막 고백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러나 계속 받게 되면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점점 감사함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시면 안 됩니까? 나 더 많은 것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시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가 땅에 내리는 것을 하나님의 큰 일로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역사와 기적 가운데서 큰 일로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 내린 빗물이 흘러서 밭으로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일로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 빗물이 흘러서 밭에 가는 것은 굉장히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리고 일상적이고 평범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동안 무엇을 먹죠? 만나를 먹고 살아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들에 나가면 만나가 이슬처럼 내려 있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들에 만나가 내려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보고 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만나의 실증을 느낍니다. 실증을 내고 짜증을 내면서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을 그리워하며 불평하죠. 만나를 더 이상 하나님의 큰 일과 기적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신비해하지도 않고요,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만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침에 눈 뜨고 나가면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슬이나 비처럼 당연한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계속되다 보니까 너무 평범하게 느껴지고 감사한 마음도 사라지고 오히려는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주지 않으시면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원망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선물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계속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 사건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 작전이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요,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구원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기다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자꾸 구원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난 이미 구원 받았다, 그래 됐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는 이 구원을 통해서 조금 새롭게 변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 말 믿으시지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달라기 때문에 살짝 마음에 바로. 근데 이 구원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다르네. 예수 믿더니만 사람이 조금 달라졌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만 완전히 바뀌었네, 완전히 새 사람이 됐네, 이런 말을 우린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허물과 죄와 죽었던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허물은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죄는요, 명중해야 할 목표에서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하라고 한 것들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맞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오셨을까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 구원은요,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죄인은요, 철저히 무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타락하고 또한 철저히 무능한 죄인이 새롭게 되는 길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인 구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구원을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더 어렸을 때 우리 유초동부 시기부터 보면은 많은 설교 시간에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라고 대답합니다. 아멘 대답합니다. 근데 그렇게 대답했던 우리 많은 친구들이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네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인 것입니다. 네라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께 정말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너무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는 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냥 세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서 그냥 한 번쯤 오늘 교회 갈까? 하나님 나 이거 있는데, 나 이런 중요한 면접이 있는데,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이럴 때만 하나님 찾는 게 과연 그게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일까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정되고 선택받은 것도, 우리가 성령의 소명을 받은 것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된 것도, 또한 거듭나고 예수님과 연합된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칭의를 받은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도, 우리의 영혼과 몸이 완전히 영광스럽게 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을 잊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활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욕심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기 바쁩니다. 천국과 영생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의 눈앞에 이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만족과 쾌락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또한 출세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인간이 원하는 삶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한 삶을, 새롭게 변화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나 어때요? 마귀는요, 천국과 영생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속여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뿐이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이라는 열쇠로 천국의 문을 여는 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단순히 이 지옥을 면제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받은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그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요, 본질만 바라봐야 돼. 우리의 삶에 비본질로 가득했던 그 삶에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인간의 생각에는, 인간의 기준과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하십니다. 믿으시면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것도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공짜 있기도 하죠. 근데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값없이 주셨던데, 그 구원인데 그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인 그 구원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선물에 대해서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를 고백하고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기쁨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신 것에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게 과연 내가 이거를 받으면 나 하나님 앞에 뭘 해드려야 되나? 그렇잖아요.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기준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면 받아야 되고 받으면 줘야 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시기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받고 그 하나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의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낌없이 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에게, 부모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싶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었을 때, 혹은 우리가 그런 걸 받았을 때, 공짜로 받았을 때에, 대가 없이 받았을 때 그런 것들, 그 선물을, 그것을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값을 따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주기 위해서 우린 돈을 지불하고 구매하고 또 그거를 사서 주이지만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값으로 따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그 엄청난 큰 액수보다도 바꿀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값을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값을 매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바로 이 구원인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 귀한 선물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받은 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의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는 소망은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2절과 3절의 가사를 보면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사역만이 그리스도의 소망의 근거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님들은요, 모두가 소망의 근거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길이 없어요.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보여주실 그 구원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값 없이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너무도 소중한 선물입니다. 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요, 솟구치는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 고백에는요, 그들의 고백에는요, 나의 공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남, 나의 잘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공로만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또 구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구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게 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고 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생각할 수 있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입을 열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구원을 뽑는다, 구원을 따내는 뭔가를 얻어지는 거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명확하게 기억하고 주신 구원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모든 공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수많은 은혜의 작업을 통해서 믿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구원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또 자랑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자랑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잘해서 받은 거야, 이런 마음. 내가 세상 가운데서 많이 하나님을 전했기 때문에, 전도했기 때문에,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랑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셨을 때도 여러분을 자랑하시기보다는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고 분명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변화받은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으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싶어서 이 예배당으로 달려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대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살아가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